주님 평화. 예, 매번 이렇게 다니면서 영상을 찍게 되네요, 요즘. 네, 오늘까지만 이렇게 바쁘면 내일부터는 좀 그래도 실내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화창하죠? 예. 어떤 공동체든 리더가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국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주는 센터가 없으면 서로 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열이 일어나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센터가 있을 때 센터를 중심으로 의견도 모으고 자신의 어떤 원이나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서로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컨트롤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리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예수 공동체, 예수님과 사도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들이 서로가 참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고 서로 또 경쟁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는 분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카리스마 덕분에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들에게 갈등의 징조가 보이죠. 그 증거가 오늘 독서에 나오는 첫 예루살렘 공의입니다. 사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죠.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짐을 바오로 사도를 통해 보고를 받은 그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수용할 때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떠한 형식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예식을 치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할례를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갈등, 대화를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우상에 바친 짐승, 목졸라 죽인 짐승이나 그 피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 맙시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시몬 베드로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하죠. 아시다시피 그때까지는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도단에서 약간 대표의 모습을 취하고는 있었지만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물이 있다고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도단에서 마지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첫째자였고,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갈등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이루고 어떠한 이방인들을 받는 방법을 결정지었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들이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대로 예수님 말씀만 따르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그들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죠. 리더가 부재가 됐으니까요. 베드로 사도의 그 어떤 형제의 대표격, 의장격의 그 모습은 38대 교황에게 가서야 권력으로 바뀝니다. 모든 주교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자신을 격상시키셨죠, 교황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복음 묵상을 하면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단체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의 리더십과 우리들의 보통 리더십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중심이 되고 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갖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즉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모으고 뭔가 단속을 하고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강제성을 띠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리더십이에요. 그렇지만 그 리더십에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혜롭게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하는 리더십이 있지만, 어쨌든 리더십의 중심은 통치예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머니 마음과 같은 자비에 있어요. 즉 잘못을 했다고 벌을 주고 잘못을 해서 혼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했을 때 제자들이 범법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옹호를 하고 품어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규칙을 정하거나 어떠한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죄를 당신이 쌓고 당신이 대신 벌을 받으면서 우리들의 죄를 뭔가 기어 갚을 어떠한 일련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완전히 품어주는 자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건데, 결국 인간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부재된 그 상황 안에서 결국 인간들은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교회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죠. 전례도 형식 전례가 이루어지면서 그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공동체는 다시 통치의 공동체가 된 거죠. 조직도잖아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추교, 사제, 평신도로 이어지는 조직의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수 공동체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과 합해진 제도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그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제도교회적인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초대 공동체와 같은 형제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많은 쇄신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 중심의 이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 너무나 오래된 관행이죠.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라틴어 전례를 장엄하게 거행하고 화려한 예식을 하고 그때 했던 라틴어 성가를 부르고, 분명한 것 그것은 300년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면 돌아가자고 하면서 더 거룩하고 엄숙한 전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거 하나잖아요, 사실.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제자들의 행태나 말을 봤을 때 예수님이 혼을 내도 한참 혼내셨을 거예요. 화를 내도 한참 화를 내셨을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이 책임지고 죄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막던 베드로에게 화를 내셨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와 생각과는 다릅니다. 책임지는 신앙생활이에요. 남에게 책임을 지어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신앙생활, 내가 짊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이고 계명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참 리더이신 예수님을 떠나보낸 지는 2000년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 하느님의 안에 가득 남겨두시고 가셨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리드하고 계세요.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난관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지지하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선으로 이끌어지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지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련의 원칙이 세워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이 지금 참된 리더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현실 세계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며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어느 한쪽이 아닌 함께 해야 되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한쪽, 왜 사랑은 하느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돼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내 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이웃의 모습을 보고 그의 선한 모습, 그의 기쁜 모습, 그의 감사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이건 제가 강조하는데 신앙생활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머문다고 착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계속 힘들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 근심으로 주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느님을 믿어 행복한, 기쁜, 마치 우리 하나 주제곡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하나 맨날 지고 있거든요. 하나 야구팀이. 근데도 이글스 팬들은 끊임없이 매진 사례를 하면서 하나 선수단을 응원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저렇게 지면 팬심이 떠날 법도 한데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못나도 내 새끼고 무너져도 내 새끼고 사고쳐도 내 새끼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일반 사람들도, 야구 경기 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그런 마음을 못 갖는다는 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그들을 품어주며 안아주는, 우리 서로가 다 어떤 면에서는 리더가 돼주어야 돼요. 서로가 카리스마가 다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카리스마 안에선 내가 리더가 되어줘야겠죠. 그것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카리스마를 통해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쁨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늘 불안 속에서 억지로 어떤 규칙과 형식을 지켜가면서 위태위태하게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에 따라, 사랑의 계명에 따라 그분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